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고 해서 하삽이 12번째 시리즈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다윗처럼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다윗을 추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처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연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시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같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세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선생님이 학교에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한 학생이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는 걸 봤습니다. 선생님 화가 나서 야 너 입안에 뭐야? 그랬더니 얘가 대답은 안 하고 껌을 계속 질겅질겅 씹으면서 선생님을 말똥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자식이 귀가 먹었나? 너 입안에 뭐야? 그랬더니 얘가 상당히 당황하는 표정으로 저 입안에 당번인데요. 이해가 안 되면은 웃지도 못하죠.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몰라요. 저도 준비는 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근데 자기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너 입 안에 뭐야, 입 안에 뭐야를 뭐로 들어요? 입 안에 뭐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왜곡된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울 왕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해오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지긋지긋한 8년간의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는요, 이런 전쟁처럼 위급하거나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고가 터질 때가 아닙니다. 뭔가 내가 바라던 일이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내가 이제는 뭔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더 위험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볼 때도 한마디로 평안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는 어떤 때라고요? 평안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야,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제 드디어 왕궁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게 아니라 이 전쟁이 벌어진 것이 유급의 때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건 위급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칼을 입에 물고 자결할 수밖에 없었던, 왜 그런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는가?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짐틈 속에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언제부터 이 비참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쟁에 승리하면서, 사울왕이 왕에 대해 전쟁에 승리하면서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될 때부터 사울왕은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조심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못된 열망의 피가 끓어오르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모든 인간들 속에는 아주 못된 열망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된데 뭐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해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이 하나님과 같이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내가 어떻게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마음에 불안해하고 마음에 짜증나고 마음에 만족함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가 없는 것은 뭐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어떤 저주를 내려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애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과, 두 번째 뭐죠?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 널 다스리고자 하는. 근데 표준 세번역의 공동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는 남편을 네 손아귀에 주무르려고 하나. 그런 남편이 너를 다스리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휘발유처럼, 기화성 심한 휘발유처럼 피로 흐르고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요한복음 13장 2절처럼 어떻다고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의 불씨를 하나 탁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폭파하기 시작합니다. 다 소용없어. 에덴, 이 놀라운 축복의 동산, 아이고, 왜 저 에덴 동산 한가운데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저건 먹지 말라는 거야? 다 소용없어. 죽어도 좋아, 끝장내도 좋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그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려움 당하는 것,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요, 평안하다는 겁니다. 이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만일 여러분,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냥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넘쳐나야 돼요? 감사가.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아.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은데 그냥 한마디로 지루하고 짜증나고 별 재미도 없는 삶인데 기도 제목이 없어. 그건 뭐예요? 조심할 때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그런 평안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했던 다윗이 이 왕이 되기 전에, 왕궁에 오기 전에 머물렀던 광야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잡수셨죠? 잊어먹으셨죠?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다윗이 머물렀던 광야의 이름, 뜻은 아세요? 그 광야 이름은 까먹어도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진 광야였죠? 제가 돌멩이까지 보여줘 가면서 이
돌멩이 안에 보석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보석 있는 돌멩이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거기 샤파이어 루비 있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 돌멩이에 있는 모든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뜨거운 용광로 안에. 그래서 다윗이 머물렀던 광야 이름이 뭐예요? 십이란 뜻이 뭐예요? 재련소. 다윗은 그 광야에서, 재련소 같은 광야의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왕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생에서 고생 끝, 외로움 끝, 행복 시작, 그때가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입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과 고독함이, 끊임없는 이 전갈과 독사들이 우리를 물기 위해서 우글거리는 곳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다듬어내신다고요? 이 인생에서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제가 바로 그저께 금요일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금요기도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뜻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그게 포이에마, 헬라어로 포이에마, 거기서 포임, 시가 나온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가 될 만한, 하나님이 걸작품이 될 만한, 하나님의 명품이 될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평안할 때라고. 오늘 다윗에게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다윗에게 이 고난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왜요? 자, 18절을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말, 르파임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거인의 골짜기, 거인.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은요, 항상 블레셋처럼, 블레셋은 거인족수입니다. 골리앗 있지 않았어요? 골리앗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거인 아니었어요? 골리앗 외에 남은 거인들이 어떻게 해요? 키가 3m가 넘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짝바짝 쫓아오는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이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요? 르파임, 거인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전쟁도 없는데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전쟁은요, 대포 소리가 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전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한마디로 면도칼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애리게 하는 고독함, 쓰라림. 여러분, 더군다나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잖아요. 그죠? 칼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말, 도끼로 내리치는 듯한,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대포 소리 나고 총소리 나고 막 그래도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 사람은 거기 전쟁터가 아닙니다. 바로 어떤 곳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쉴 만한 물과 푸른 풀밭. 아무리 전쟁의 호화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도, 아무리 평안한 집안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의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면은요, 지금 이런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은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피림 무슨 뜻이라겠어요? 나팔, 떨어지다, 타락하다, 림, 복수가 붙어서 뭐예요? 타락자들. 아예 족속의 이름이 네피림, 타락자들이에요.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타락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외로움과 쓰라림을 주려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는 매일 치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요? 거인의 힘. 거인의 힘.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 거인의 골짜기라는 이런 곳에 편만한지라 가득 찼습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연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다윗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을까? 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우리 지금까지 12번째 특징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12번째 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12번째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시시콜콜 묻더라.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왔잖아 지금. 그렇죠? 쉬운 말로 여러분, 강도가 여러분 담을 넘었어. 그걸 봤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뭐 전화도 안 돼. 전화할 상황도 아니야. 전화기도 안 터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손에 일단 뭐 하나 야구방망이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거실 바깥을 나갈까요? 말까요? 소리를 지를까요? 말까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런 기도를 해요? 아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대적해야죠. 맞아 싸워야죠. 근데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아,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 비결이더라고요. 여기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하 2장 1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울왕이 죽었어. 그 다음에 왕이 누구야? 자기 아니에요? 이미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블레셋 군대 다른 이방 국가들도 다 다윗이 왕이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즉위식을 받으러 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이런 음성 들어봤으면 매일 들려주시는 거 아세요? 매일 아침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이 다윗과 대화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음성을 들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라가리까?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려요? 귀에다 들려요? 올라가라. 메아리까지 넣어서 올라가라. 아니에요. 마음속에 마치 나무 한 조각이 딱 떠오르듯이 하나님 하면 말씀하시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왕이 되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 성. 당연히 유다 한 헤브론이 거기가 성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굴러 가라. 일일이 물어봐요. 일일이. 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전에 제가 키우던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제가 키운 게 정확히 우리 둘째 형님이 키우던. 이놈은 곰돌이라는 이름인데 덩치가 큰 진돗개입니다. 훈련을 잘 받았고
진도에서 직접 본 족보가 있더라고요. 딱. 그리고 전국 진도견 그 투견에서 은상을 탄 놈입니다. 아주 싸움도 잘하는. 근데 이 곰돌이는요, 산에 데리고 나가면 막 사냥을 해 옵니다. 근데 딱 물어와서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개의 모습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내가 이 다윗같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영국 목사님들이 입는 옷 중에 이 더그 칼라라가 있는, 목사들이 입는 옷 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입는 여기 이렇게 입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로만 카톨릭 신부들이 입는 거예요. 이 원래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입는 옷은 하얗게, 다 전체가 하얗게 칼라가 됐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뭔지 알아요? 개 칼라예요. 더 칼라. 개줄입니다. 목사는 뭐야? 하나님의 충견이 돼야 됩니다. 어떤 충견이요? 자기가 노력해서 사냥을 해왔어. 주인이 이제는 그 다 손질해서 고기 자기 거 먹으라고 몫을 남겨놨어. 그래도 주인이 먹어 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 허기짐을 참고 다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니, 왕이 되면은 이제 인생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니까? 아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군대를 끌고 맞아야죠. 뭐라 그래 오늘 본문에?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금요 기도회 때 주님, 오늘은 제가 금요 기도회 가리까? 물어보지 않잖아요. 왜? 물어보면 보나마나 가라 갈 거니까. 가라 하실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가라고 마음에 응답하시잖아요. 오셔야 돼요. 피곤한데요.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지세요. 죽을 것 같아요. 죽으세요. 그게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 아니거든요. 내 사정을 잘 아세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왜요? 묻지 않으니까. 여러분, 5,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로 먹여주고 키워주던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조시 밀러. 이 조지 밀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조지 밀러는 평생 이 신조를 갖고 살았어요. 따라해보세요. 결단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단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단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강아지 데리고 개 데리고 산책 나갈 때 잘 들어보세요. 앞에 나가는 강아지 있죠. 앞에 지가 막 나가는, 그거 싸가지 없는 강아지예요. 그거 아주 교만한 강아지입니다. 그거 아주 시건방지 놈입니다. 충성스러운 개는요, 주인의 보폭을 따라갑니다. 시건방진 개는 어떤 개인지 알아요? 자기가 사랑받는 거 알아. 주인의 사랑받는 거 알아. 따라오란 말이야. 주인 보고 개 끌듯이 끌고 갑니다. 또 그 개 끌리듯 끌려갑니다. 또 사람들은. 그 개가 이렇게 시건방지 개인 걸 모르고, 훈련된 개는요 절대로 사람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보폭을 맞춰가 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닌가? 오늘 당연한 거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가서 맞아 싸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다윗은 그걸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에게 결제를 부탁합니다. 모든 일에 결제의 기도를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제한다.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결제를 올리지 않아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참 재미난 거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좀 귀찮을 만도 한데 또 재미 붙이셨어. 하나님도 아주 다윗이 이렇게 시시콜콜 물어보는 하는 재미 붙이셨어. 보세요. 자, 올라가라 그랬더니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브람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틈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바알브라심이라 정하니라. 이 바알브라심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격파하셨다 또는 바알을 격파했다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성을 거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거는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나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벌리지, 돈이 모아지지가 않지. 여러분, 그게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 얻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격파되고 물러간 다음에 남겨있는 게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조그마한 우상들을 갖고 다녔거든. 왜? 그 신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나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돈과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돈의 전쟁, 쩐의 전쟁이라고 있어요. 돈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가서 싸우려고 그럽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전 백패하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자,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 편만한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셋까지 이르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 블레셋 군대 쳐들어왔을 때 올라갈까요?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그랬어요. 내가 공격할까요? 공격하라. 내가 너 손에 이 블레셋 군대를 붙여놨다. 그러면은 두 번째 블레셋 군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I have no idea.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돌격해야죠. 왜? 이 군대는 내 손에 붙여준 군대입니다. 이번 싸움은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입니다.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 너희 오늘 다 죽었어. 앞으로 돌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다윗 어떻게 하죠? 또 물어봐.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이 여기에 재미 들렸다고. 제가 보면 그래요. 다윗하고 아주 그냥 짝짝꿍이 잘 맞으셔요. 올라갈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앞으로 올라가지 마라.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풀에 매복하고 있어. 그러다가 언제 공격하래? 2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언제 공격하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무슨 소리죠? 하나님이 천군을 끌고 먼저 진격하는 소리입니다. 뽕나무 숲에 매복해 있는데 매복할 때 시끄러워요? 조용히 있어요?
근데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자자자자 걸음걸이 저벅저벅저벅. 에이, 무슨 사람이 나무 위를 어떻게 걸어 다녀요? 성경에 있잖아요. 바람 소리겠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걸음 걷는 소리라 그랬어요. 이 걸음 걷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어요? 그 뒤에 답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연이도 그냥 나와서 음악에 맞춰서 춤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리듬을 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물어보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과 춤을 추는 거예요. 나연이만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도와주세요라 하란 말입니다. 늘 하는 청소인데요. 뭐 아니요, 좀 물어보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청소할까요? 야, 너 그런 걸 물어보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 거시부터 해라. 그러면 거시부터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기도는 아니잖아. 아니에요. 다윗의 생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이 다윗처럼 물어보며 살았으면은요,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먼저 앞서 나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가 먼저 나가갖고 말이야, 사람 설득하게 해보려고,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켜 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상황을 바꿔보려고 어떻게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열받죠. 안 되니까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와서 뭐라게 돌아와서는,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지긋지긋한 인생을 허락하는 거야? 지가 안 물어봤잖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서갔잖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잖아.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참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위대한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기도했다라고 주야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 막 열이 맡으면 죽여 막 이렇게 나와요. 주여가 아니라 죽여 막 나오죠. 복을 주셔, 복을 막 복을 찌개 막 복을 끓는 찌개 막 그냥 복을 끓는 찌개 막 그냥 끓여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기도해서 아멘 끝내. 아니 전화 실컷 내고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뭔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들을 마음에 그건 안 돼 있고 그냥 예수님 기도해서 아멘 다 끊어버려요. 아니에요.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물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도 필요 없네요? 아니요.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통성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통성기도만으로 끝내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되기 원해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 원해요. 내 사업이 이렇게 되기 원해요. 내 건강이 이렇게 되기 원해요. 그건 나의 원함입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분이 게슈탈트라고 하는 심리치료를 만들어내요. 제가 이 게슈탈트 심리치료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그 핵심이 뭔가를 생각할 때 간단해요.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그냥 그 힘들게 하는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금방 못 깨닫기 때문에 지금 내 몸이 뭐를 느끼는가,
이 바람이 스쳐가는가, 내 몸이 어디 긴장, 그걸 느끼게 하면서 내 현재 마음이 무언가를 깨닫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마음이 우울해요. 그러면 뭐라 하는지 벌써는 그 우울함에 머무르십시오. 그냥 그 우울함이 어떤 우울함인지 마음에 우울함에 머무르래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 마음을 뒤로 물리치고 당신의 삶의 주변에 있는, 다시 말하면 배경으로 돼 있는 다른 행복한 마음, 자신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마음을 끌어당기십시오. 이게 정경과 배경. 그래서 마음의 틀을 내가 바꾸는 겁니다. 그게 게슈탈트입니다. 게슈탈트는 틀이란 뜻이에요. 프레임. 무슨 말인가 이해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아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의 이 게슈탈트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가 막히게 이걸 잘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고 그냥 척하면 해도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서 부셔버리겠습니다. 왜 하나님 이번 전쟁 이기게 한다 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바알브라심 다 쓸어버렸잖아요. 또 왔어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부셔버려야 되는데 다시 또 물어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전쟁할까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또 재미 붙이셔가지고 곧바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뽕나무 숲에 숨어있다가 위에서 발걸음 소리를 공격하라.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다윗 같은 사랑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다윗이니까 가능하지요. 나는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 한번 안 들려주시대. 들려주셨어요. 아니요. 다윗보다도 우리는 더 놀라웠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다윗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아예 우리 안에 계세요. 아예 하나님 하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요 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요 이거 가서 박살내버릴 자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뽕나무 위에서 발작 소리가 들리거든 움직이라. 내가 네 앞서 나가서 그들을 격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세하게 물으십시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요? 듣지 않은 거예요. 왜 듣지 않는지 알아요? 왜 안 들리는지 알아요? 하나님 음성이 왜 안 들리는지 알아요? 내 마음에 이미 정경으로 게슈탈트를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이미 틀을 갖고 있다고요. 난 이런 감정으로 살 거야.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나는 화가 나 있어. 그래서 나는 마음이 우울해. 그래서 나는 외로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하고 아예 내 마음의 틀을 딱 갖고 있다고요. 그거를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게슈탈트를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바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응답 듣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요 따라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늘 군대를 천군을 부르는 뿔나팔 소리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뽕나무 숲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 어떤 발자국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발자국. 하나님 뒤를 따르는 천군들의 저벅저벅 하는 발자국 소리.
여러분 이 발자국 소리를 남은 생애 동안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이기에 더군다나 하나님 우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친밀하게 함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는 우리 청년의 헌신예배, 찬양 헌신예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레리 클랩의 파파기도라는 책을 보면서 그냥 그곳에 있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그냥 좋잖아요. 꼭 뭐를 해야지 좋아요. 그죠?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청년들이 헌신하고자 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